이 시간 우리 주하는 말씀은 레위기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함께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누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의 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시사 한번 절단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정결케 하십니다. 네,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정결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새벽 기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주의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약간 복귀할 필요가 없겠죠. 예, 없겠죠. 근데 한번 해보면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제사법과 성결법에 대한 책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모세오경의 몇 번째 책이요? 세 번째 책이고 그 핵심 관통하는 키워드는 거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는 거룩의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구조적으로 보면 1장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17장까지는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 일상생활에서의, 그래서 익숙한 것이 얼마나, 익숙함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운례받고 있는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11장부터 15장까지는 지금 의식주, 음식, 신체, 의복, 집 등의 접촉상의 정결법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위생 규정이 아니라 죄와 거룩함을 구별하여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익숙한 사물들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여인의 유출병 규례입니다. 지난 2주 전에 금요 새벽에 우리가 들으셨던 것처럼 남자의 유출병 규례와 마찬가지로 유출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지거나 접촉한 사람과 물건들까지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상적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일상적인 책 유출 정결 규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월경하는 여인의 정결 규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왜 오해 소지가 많냐?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에서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하다가 무조건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상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본문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사라지시고 바른 말씀을 상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님 레위기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제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유출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병적인 유출인 거죠. 정확히는 병적인 유출.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는 죄나 그런 질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현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책 배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씀드린 부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식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액 배출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체액 유출 정결규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체액 유출을 경험했다면 전신을 물로 깨끗하게 씻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이 될 때까지 잠시 일상을 좀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옷이나 가죽에 묻었다. 그러면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물로 빨았어야만 했습니다. 그 물건과 그것을 다루는 사람 모두 다 저녁까지 조심스럽게 자신을 정돈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부부, 이 가정 내의 부부의 친밀한 삶도 들여다보시게 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결합이 아닌 부부 간의 정상적인 결합으로 체액이 유출되었을 때 남편과 아내 둘 다 함께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며 돌아봐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남자의 유축병 규례와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적인 성생활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출병에 대해 설명한 레위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와는 달리 정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설정에 관한 규례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는 비정상적인,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 무엇이냐? 여기서의 설정은 히브리어로 시크바트 제라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것은 씨가 누워나옴 혹은 생식의 씨라는 뜻이에요. 뒤에 있는 여기서 제라라는 말은 씨앗, 후손, 자손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남성의 정액을 단순한 체액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담은 씨앗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냥 단순히 체액이라고 하지 않고 정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자, 갑자기 이제 느낌이 확 다르시죠. 이게 피 역시도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그 정결 규례 정도가 다릅니다. 체액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정은 그래서 남자가 성관계를 통해 정액을 분비하거나 또는 무의식 중에 정액을 분비하는 행위를 가리킨 말이 설정인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다?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상적인 삶에서 발생한 설정조차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여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것은 설정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뭔가 죄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18절에서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다. 이것을 뒤에 부정이란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이란 단어 때문에 이것은 가능을 했나 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를 말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본문 말씀은 성관계를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출산이나 시신 접촉 등을 부정하게 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레위기에서의 부정이 항상 죄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에서의 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일상적인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거룩과 일상을 구분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설정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정결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정액이라는 것이 부패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자, 누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입니다. 아담 이후에 남녀의 성관계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원죄의 영향을 받는 거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 원죄의 영향으로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을 담은 씨앗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설정이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상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은 부정한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유출병과는 달리 부정을 씻기 위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상 부정한 거기 때문에 따로 피해 제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까지도 지금 부정하게 여기고 있어요. 즉 그거는 부정의 그 등급이 높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 이유는 레위기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관련된 이 체액은
특별하게 취급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피가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되는 것처럼 체액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피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정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담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생명의 잠재력을 가진 체액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구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겠죠.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서도 늘 자신을 씻고 정돈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서도 늘 항상 씻고 정돈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태여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이렇게까지나 다 건드려 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그냥 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다가 우리들이 거룩을 훼손해서 정결함을 잃는다고 해도 누구의 손해입니까? 우리의 손해지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먹고 잊지 마셔야 될 건 11절부터 17절까지, 그 가운데서 11절부터 15장까지는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정결규례입니다. 즉 우리가 먹고 마시며 체액을 배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고 터치하며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우리가 읽을 때 뭔가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색하고 거북하지 않습니까? 즉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터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편 139편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타인에게 깊은 실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부부 사이에서조차 그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니까 결혼했겠죠. 단점을 몰라서 안 한 건 아닙니다. 단점이 보여도 단점을 상쇄할 만큼의 장점과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요. 배울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단점들이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컸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결혼하겠죠. 우리 왜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기대가 크면 모두 크다? 예, 이렇게 대동단결할 줄 몰랐네요. 실망도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망이 극에 달하게 되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극적으로는 사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의리로 산다고 얘기한다든지 정으로 산다든지 그것이 잘못된 말인 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고 적극적으로는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 사람과 상종하기 싫다. 너희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이름조차 내 이름밖에 꺼내기 싫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마음에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우리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다 생각 드십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자주 듣게 되잖아요. 주변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하고도 거룩하시며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택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다는 거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기대가 크기 때문에 무엇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기대가 큰 만큼 모두 크다고요? 실망도 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돌아봤을 때 왠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종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말을 섞거나 싶으시겠습니까? 나는 상대의 단점 작은 것도 우리 이미 금철 때 들었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나는 그래도 잘하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돌아서면 실제로는 남들 눈에 보이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쁨보다 실망을 더 많이 안겨드린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과 밑바닥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영역까지도, 그 숨겨져 있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까지 터치하고 계시며 거기까지 간섭하고 계시다는 걸 미리 답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중심과 밑바닥을 온전히 꿰뚫어 보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가 너에게 기대를 해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믿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도저히 너희와는 말도 섞기 싫다면서 외면하시고 우리와 상종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사실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그냥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 거북한 부분까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사랑하시는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단순히 설정이란 한 단어에 꽂혀서 그냥 거북하다, 부담스럽다, 부끄럽다는 마음을 갖게 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사실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부부 사이에나 알 수 있는,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사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육체 현상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들조차 서로 부끄러워서 대화 주제로 삼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어찌 보면 밝히고 싶지 않은 구석진 영역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 성경은 거룩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들조차 언급하기 꺼려하는 그 사적인 부분들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고백하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냥 언급하기 꺼려하는 영역까지도, 거북스러운 영역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에 인간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이미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과 잠언 21장 2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모와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감찰하시며 우리의 폐부와 마음 깊은 곳까지도 능히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고 꺼려지며 거북스러운 인간의 삶의 자리까지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다뤄주시며 그 영역에서조차도 우리를 기꺼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자녀의 잉태가 늦어지거나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자, 이상한 걸까요? 기복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죠? 자, 지금 이 설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다고요? 생명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생명은 죽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함이 맞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그걸 두고서 그건 너의 욕심 아니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은 또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생명은 죽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모든 영역은 죽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죽게 마땅히 의뢰하고 맡기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고 구석진 영역까지도 다 아시사. 한번 고백하실까요? 생명과 거룩함의 소중함. 생명과 거룩함의 소중함을 가르치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고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월경하는 여성의 정결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 역시도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이는 결코 월경을 죄로 보거나 그냥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취급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누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아멘. 이 불결이란 단어, 부정 때문에 혹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언가 잘못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인데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인의 정상적인 월경에 관한 정결 규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15절까지가 비정상적인 거고 오늘 본문은 전부 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월경으로 피를 흘리게 되면 7일 동안 불결한 상태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다는 거죠. 여인이 불결한 기간 동안 사용하던 침상과 좌석 역시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것들을 만진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침상이나 좌석 위에 있는 물건을 만진 사람들도 동일하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그 기간 중에 그 여인, 즉 정결 기간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게 돼서 그 불결함에 접촉하게 되면 그 역시도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고 그가 사용하는 침상 또한 즉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즉 그 흐름을 보시면 19절에서 월경 기간의 부정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접촉한 물건의 부정을 말하고 있고 24절 말씀은 그 남성이 월경 중인 여성과 동침한 경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앞서 봤던 남성의 유출 규례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여인의 이 현상은 죄를 지어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죄를 짓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의 이 현상은 죄를 지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치르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의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토록 철저하게 격리하시고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 불결하게 여겨진 그 신학적 이유는 그 흘린 피 자체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여자의 온전함을 상실케 하는 유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 채액이 생명을 상실하는,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진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 속에는요, 온전함과 흠없음의 개념이 강력하게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피가 몸 밖에 흘러나와 쏟아진 거죠. 그것은 육체적인 온전함을 잠시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고통과 죽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해산의 저주와 죽음의 그림자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죄송하지만 월경할 때마다 무엇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해산의 저주. 왜 여러분들 항상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 고통을 남자들은 몰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고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원죄로 인해 발생하게 된 해산의 저주를 기억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온전함을 상실한 상태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소나 성물에 함부로 접근해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 세워주신 보호의 규례가 바로 이 여성의 월경 규례입니다. 즉 부정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어떤 규례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예,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불결해서 정말 준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월경의 경우에 비록 육체의 온전함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산의 저주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장기적인 유출병이나 다른 악성 질병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어떤 속죄 제사도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 의미가 이겁니다. 이 의미가 다예요. 이 의미가 단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현상을 죄 자체나 형벌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피조물이 겪게 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인정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생리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다. 지금 바로 이 뜻입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그래서 이것이 7일 또 완전수니까 7일이니까 무언가 잘못이 크다 이게 아니라 월경 기간이 긴 여인까지 다 포함해서 배려해 주신 기간이고 왜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정말 무지해서 잘 몰랐거든요.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짧은 분은 짧게도 되지만 긴 분은 또 꽤 오랫동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까지 다 포함하여 배려해 주신 기간이고 육체가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어 온전함에 이르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 한 달에 한 번을 경험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원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구나.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남자와 여인의 유출병 규례는 외견상 참으로 거북하고 까다로우며 다가가기 힘든 말씀처럼 보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이 레이기를 하는데 제일 거북스러웠던 영역이고 접근하기 싫었던 영역이 이건데 엄청 회개를 했어요. 이유가 왜냐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숨길 것이 없구나. 그럴 필요도 없구나. 어떤 영역까지요? 거북스러운. 내가 입 밖으로 할 수 없는. 우리는 때로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의 영역에서는 상처가 왜 생겼죠?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마음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내가 체험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영역에서는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죠. 왜요? 여기서 내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나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내 심연의 깊은 곳, 그 기저의 깊은 곳까지 있는 그 모든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시며 터치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매우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가 많았겠죠. 그래서 사단이 엄청 방해했겠죠.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약간 경험인데 어제 진짜 힘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딱 들어갔는데 이게 영적인 겁니다. 당이 풀렸어요. 몸이 약간 꼬인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근육이 꼬인 듯한 느낌. 근데 실제로 막 약간 빌트인 것처럼. 그때
조금 쉬어야겠다 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개척하고서 제일 오랜 시간 잤어요. 제 개척하고 제일 오랜 시간 잤어요. 무려 4시간을 내리잤더라고요, 제가. 네. 근데 처음에는 막 원망이 드는 겁니다. 원망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기도 분량을 못 채웠을까? 막 자책이 드는 거죠. 이 육신이 뭐라고. 근데 딱 한 가지는 알겠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거북한 영역까지도,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 거북하고 작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영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거북하고 까다로우며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영역이라고 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거룩한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유출병 규례는요, 남자의 유출병 규례와 비교했을 때 유출의 원인만 다를 뿐이지 부정에 대한 기준이나 정결 의시의 방법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러한 모든 유출병 규례들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레위기 본문의 결론부에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함 중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월경만 해도 사실 원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원죄를 다시 한 번 더, 해산의 저주를 깨달으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신지를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그래서 죄와 부패함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부패해진 인간 사이에는 이토록 엄격한 영적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청결함과 그 준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함부로 나아가는 것은 이 백성들이 그 부정함 중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고 엄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은혜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랑이라는, 그것을 온전히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에게 처하게 한 상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의미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살리려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압도적인 사랑.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 혹은 부패함이 보이면, 또는 약간의 불편함만 있어도 즉시로 거리두며 외면해 버립니다. 자, 편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불편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편한 사람이에요.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는 금요철학 기도학교 때 그룹을 짜잖아요. 이 사람만 아니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 사람과 딱 짝을 지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깊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을 주게 하셨구나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금요철학 기도학교를 영상으로 들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거리부터 둔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여성분들, 우리가 방금 전에 월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리신 분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월경 하실 때마다, 이게 해산의 저주구나, 원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런 나이인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기간 동안은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구나, 감사하셨습니까? 맨날 원망하셨습니까? 왜 남자는 겪지 않을 것을, 그럼 남자는 뭐라 얘기하죠? 군대 갔다 와봐, 너희는 2년이면 끝나지, 우리는 평생이야 라고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엄청난 이 해산의 저주를 원죄로 인해서
아담이라도 깨달았으면 나라도 깨닫고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겠다 생각했습니까? 남의 일이었습니까? 여기서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고 여성분들만 네네. 우리는 한 번도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을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고요. 을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거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을에 그런 우리들 거북해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속에 누구나 사람에게 밝히기 싫은 상처든 거북함이든 무언가가 다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마음속에 두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적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계세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무지한 가운데 방치되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 이거 무슨 말씀입니다. 모른다가 방패막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행한 것도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르지 않도록 그들의 가장 사소하고도 평범한 일상의 영역, 즉 먹고 마시며 자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 모든 낮은 영역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은혜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설교를 다 그때그때 습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습득 다 못하고 계십니까? 다 못하고 계시죠? 왜죠? 말씀이 방대하죠. 우리는 좀 많이 방대한 편이죠. 말씀 왜 이렇게 많이 알려주실까요? 바로 이거예요. 무지함 가운데 방치되는 게 싫으신 겁니다. 을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싫으신 거고 단순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넘어서서 알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왜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 알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택하지 말고 빛을 택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한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내 삶에 감추고 싶은 연약함. 근데 문제는 매번 감추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나의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인식조차 못하는 바로 그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꺼내기조차 민망한 죄의 습관이나 마음의 부패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영역을 다루지 않다 보니 이거 역시도 내 삶의 한 뿌리로 깊게 내리잡아서 이 문제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모른 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졌다고 고백하실까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분의 배려와 인내, 자비,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바라옵고낫기는 우리들의 생각과 언어 그리고 삶의 가장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말씀의 맑은 물로 정결하게 정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안전과 성결을 위해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주신 우리의 온 삶을 세밀하게 만지고 계시고 가장 깊은 곳까지도 터치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이 한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전에 이 마음속에 쓴뿌리를 그냥 품어만 두고서 하루를 살아가도 찌푸둥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영적으로 후련하는 삶, 온전히 영적으로 해결함 받는 삶, 그 가운데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월요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